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시작 멘트를 했는데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보면 갓길도 있고 또 휴게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면 갓길에 잠깐 쉬어 가기도 하고 또 필요가 있으면 휴게소도 찾습니다. 우리 인생의 갓길 같은 것이 휴식입니다. 그런 멘트였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던 차가 갓길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또 휴게소를 들르는 것처럼 우리도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휴식하는 쉼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대한민국 땅은 휴가 시즌을 맞았습니다. 이미 떠난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주, 다음 주가 절정을 이룰 텐데요. 읽은 이 본문은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30절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6장 12절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보고를 다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31절 앞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사역을 마치고 보고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휴식을 제안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쉬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셨겠죠. 여러분, 12절 13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와 있는 제자들의 사역이 어떤 거냐 하면 복음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귀신에 붙잡혀서 자기 정신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또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 이거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에너지를 빼앗는 그런 힘든 사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끝내고 보고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극단의 필요를 느끼셨을 것이고 또 제안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치였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치열한 삶이 있었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휴식도 필요합니다. 쉬는 건 결코 낭비나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사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휴식을 권고했는데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휴식,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휴식의 키가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 잠깐이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 따로라는 부분은 휴식의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휴가를 떠날 때도 휴식의 시간을 찾을 때도 가족과 함께 가거나 또 친구들 또 동료들과 함께 갑니다. 물론 그런 시간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쉼으로까지 우리의 휴식이 이어지려면 이런 부분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혼자 가야 된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조금만 고민을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적한 곳이라는, 진정한 휴식은 장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잠깐이라는 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식의 기간, 여러분 너무 길게 쉬면 그건 실업이고 백수지 휴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권고를 따라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32절에 이에 배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다. 우리는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다면 상응하는 휴식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 그 차 얘기로 돌아가 보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졸음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호거든요. 쉬라는, 휴식하라는. 또 최근에는 내비도 그런 걸 알려주더라고. 운전시간이 1시간을 넘었으니까 휴식을 취하라고. 똑똑하기도 하죠, 우리보다. 근데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가면 그저 시간만 단축하고 목적지에 이르겠다는 마음만으로 달려가면 물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사고와 이어질 수 있고, 행복하려고 쉬려고 여행을 가다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스스로 자신을 돕는 성실한 삶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일만 하다가 일 중독에 붙잡혀서 그저 일하는 것 자체에 안도하면서 끌려다니면 여러 가지 신호가 와요, 사실은. 그리고 갖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첫 번째가 능률이 떨어져요. 사역이나 삶의 감도나 이런 셰프함이 떨어지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양으로 승부를 하는 시대가 사실 아니죠. 고감도 사역이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 하나가 기업 하나를 먹여 살릴 수도 있고 한 국가의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막 일에 사여서 마지못해 일을 뒤집어 쓰고 중독 상황으로 가서 그런 창의적인 일들이 만들어지기는 상황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상황의 신호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관계가 악화됩니다. 가족들, 가까이는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지금은 혼자 하는 게 없잖아요. 다 팀을 이루고 있는데 동료들이 피곤해요. 밤에 잠을 못 잔 아이는 온종일 칭얼대잖아요. 또 만성불면증에 시달리는 상사가 혹시 내 사무실에 있다, 이 아저씨 정말 문제거든요. 짜증 유발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방치하면 침체가 옵니다. 행복, 만족 그런 거 물 건너가고요. 정말 이런 일들이 계속 쌓여서 심각해지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봤어요. 여러분, 과로사는 중간 단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건강을 타고나서요 그렇게 열심히 죽는 줄도 모르고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룬 게 많아요. 근데 그날도 또 쉬지도 않고 쉬는 날 공항에 나가서 얼쩡거리다가 그분 표현을 빌면 화산이 터지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속에서 올라와서 머리 위에서 이렇게 팍 터지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회복하는 데만 5년 정도 걸렸어요. 저한테 솔직하게 목사님 나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맛있는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살아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고 그런 걸 모르겠대요. 감흥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휴식은 꼭 필요해요. 열심히 살았다면, 치열하게 살았다면 더더욱 쉼의 시간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쉬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팍팍한 일정 속에 휴식과 쉼을 제안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삶의 자리였습니까? 전쟁터를 방불케 하잖아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무슨 아프리카 밀림, 우리가 맨날 뭐 무슨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봅니다만 우리 삶의 자리가 더 사실 그래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스트레스, 뭐 피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한국인의 자살률, 또 40대 사망률 항상 1위예요. 무한 경쟁이라는 말을 우리는 날마다 봅니다. 날마다. 그런 속에 휴식이 없다는 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쉬어가야 합니다. 그냥 쉰다고 하니까 막 휴가를 방을 써붙이고 뭐 한 달, 두 달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저 시간을 조금만 내어서 잠깐 잠이라도 푹 자고 먹기라도 잘 먹으면 회복됩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 기억나십니까? 그가 침체를 맞잖아요. 그 능력의 종, 불의 종이 그 시대를 떨게 하고 우상의 영들 앞에 당당하게 맞섰던
정말 맹장인데 그때 주님이 그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그 유명한 그릿 시내가, 요단도편 요 밑에 그릿 시내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주님이 이 엘리야를 불러서 한 게 뭐 청진기 임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 단순한 일상의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는 회복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에 다시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일들을 우리는 막 일 중독에 빠져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외국 학자가 쓴 글을 읽었는데 목회하시다가 이게 실렸어요. 컨퍼런스를 위해서 왔다가 그분이 하는 말이, 외국의 경우 우리 한국 사람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더 심하지만 막 계속 일만 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자기 안에 수치심이 있대요. 조용한 시간에 자기 자신과 맞닥뜨리는 게 두려워서,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계속 일만 끌려다닌대요. 제가 전하긴 전하지만 난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바쁜 스케줄에 끌려다녔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분의 일상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분주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을 기록한 게 아니고 특별한 사건을 따라 기록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허둥대지도 않았고 탈진도 없었어요. 그 많은 공격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 그 이유를 예수전의 작가 르낭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처럼 완벽하고 조화된 풍성한 삶의 모본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열심히 일하셨고 또 적절히 쉬셨다. 그는 일할 때와 쉬실 때를 아셨다. 그는 열중할 때와 관조할 때를 아셨다. 그는 즐거워할 때와 슬퍼할 때를 아셨다. 어울릴 때를, 홀로 있을 때를 아셨다. 그는 혼자 있을 때도 여유로웠고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도 즐거워하셨다. 그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게 그분을 따라다닐 수 있었다. 이 팍팍한 일정 속에 그분은 쉴 때와 일할 때를 적절히 완급 조절을 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 여유로운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심히 일했다면, 치열한 사역이 있었다면 휴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휴식은 단순한 육체나 정신을 이렇게 쉬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휴식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제가 의도적으로 안식이라는 말을 제목에는 동원하지 않았습니다만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안식으로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는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휴식과 쉼은 육체를 쉬게 하고 또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건 차 바디가 날아가서 부딪힌 게 아니에요. 그 차체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이 그걸 만든 거예요. 뭐 그런 관계 속에 영혼과 육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또 스트레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도 휴식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터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휴식 외에 우리에게 또 하나 영적으로 터치하면서 쉴 수 있는 찬노를 만들었는데, 그 쉼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표정이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설교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렇지만 이 개념을 설명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휴식, 안식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는 이제 고객이 차를 주문하면 기간이 걸리잖아요. 차를 수령해서 올 때까지 그 이전에 먼저 사용 설명서를 보내준대요, 집으로. 그럼 차 사놓고 다 기다리잖아요. 언제 나올까 싶어서 궁금해서 문은 어떻게 열지, 또 뭐 다 에어컨 어디서 켜는가 이런 걸 다 매뉴얼을 차근차근 읽다가 보면 이제
차가 집에 오는 겁니다. 그때 되면 조금도 오작동 없이 문도 열고 에어컨도 켜고, 그렇게 되면 고장률도 줄어들고 차 수명도 길어지고 차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는데, 차 괜찮은데, 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어떤 유능한 의사가 인체 해부를 완벽하게 연구를 마친 학자보다 그분은 우리를 다 잘 아세요. 나를. 여러분, 우리 몸 사용 설명서 뭐 그런 책도 있는데 이런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몸 사용 설명서,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우리 몸을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우리 몸 사용 설명서가 성경에 들어있어요. 이 매뉴얼이. 그 우리 몸 사용 설명서의 매뉴얼 중에 휴식은 정말 중요한 목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잠깐 쉬는 휴식도 필요하지만, 하던 일을 내려놓는 육체의 쉼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타치하고 교감하는, 열심히 일했다면 쉬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이지만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유와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막 은행 잔고가 늘어나고 부동산이 차곡차곡 숫자가 쌓여서 곳곳에 등기 있고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와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 번역은 한적한 곳에 따로 가라 이렇게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영어 성경 NIV 같은 거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3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Come with me 라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가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그저 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영적 감흥과 타치가 꼭 필요해요.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교회 정말 안 오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어쩌다가 전화를 해드리면 이분이 그러세요. 자기가 너무 바빠서 못 간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전화를 하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막 전화통을 들다가 떨어뜨리고 놀라가지고 난 줄 알고, 저 이러시니까 한 번은 가겠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서 오시는 것처럼. 너무 감사한데 당신을 위해서 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분이 예배 드린다고 제가 제 구자에 돈이 들어옵니까? 물론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건 제 행복이지만, 여러분, 주일은 그 팍팍하던 일정들을 내려놓고 열심히 6일간 일했다면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영혼의 엘림, 오아시스 같은 축복이 이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 교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있었는데 그 교회는 닭장이에요. 닭장. 시골 동네 마을에 한 30평 되는 닭장을 개사를 개조했어요. 30평도 안 되는데 기둥이 28개가 있었어요. 제복이 싫은 사람은 기둥 뒤에 이렇게 딱, 기둥이 물론 굵지는 않지만 이 교탁을 이렇게 비닐을 딱 뒤집어 주어서 사람이 13명이었어요. 근데 이 13명이 잘 안 와요. 이분들이 왜 안 오냐면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 깻잎을 키우는 특수 작물을 해요. 그 동네가 돈을 하루 열심히 하면 주부가 두 사람이 15만 원 이상을 벌어요. 한창 때는 비닐하우스에서 키워서 한 칸, 두 칸, 13칸, 14칸까지 막 따는데 이분들이 안 오니까 제가 비닐하우스까지 찾아갔어요. 가면 딱 안에 들어가면 머리가 팍 돌아요. 40도 넘는데
정신이 갈 만큼 그렇게 뜨거운데 돈 벌겠다는 그 수입 들어오는 재미에 그걸 못 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살살 설득을 해서 이러다가 죽는다. 죽으면 뜰 게가 당신을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 이 깻잎이 자기를 지나가 버리는데 따야 되는데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살 꽂혔습니다. 6일간 열심히 하고 지나가면 뒤에 따라가 잡으면 되지. 그러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저한테 꼬시켜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드려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허리 한번 못 펴고 그 뜨거운 날씨 속에 죽을 판 살 판 돈에 눈이 멀어서 하다가 또 필요했으니까요. 근데 하루 쉬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행복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한 분이 솔직히 딱 이렇게 깻잎이 지나가도 돌아가서 또 뒤를 잡으면 된대.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도목사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치열한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인류가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찾게 된 그 오래된 문화가 아닙니다. 고작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런 개념 없었어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 외에는. 근데 오래전 고대부터 이 쉼의 문화를 정착시켜 온 민족이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고대로부터 안식에 대한 철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식일 날은 오전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돌아오면 잠을 푹 자요. 저녁 시간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음식 만들어 먹고 얘기하고 쉬다가 다음 날 준비해요. 여러분, 이런 휴식을 통해 유대인들은 지구촌에서 가장 창조적인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구촌 전체의 퍼센테이지는 2%, 1,400만, 1,500만 밖에 되지 않는데 재계, 정계 다 그들 손에 잡혀 있어요. 영화에 뜨는 별도 보십시오. 여러분, 2000년을 나라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건재해요. 우리는 36년 일제에 그저 압제당했는데 지금도 피해의식이 남아가면 일본하고 축구만 하면 뚜껑이 열려가면 신문을 말아가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요. 상처가 많은 거죠, 아직까지.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온 힘이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막 휴일날 교회 오는 걸 무서워 막 도목사한테 큰 상이라도 주시는 것처럼 내 말 왔거든요. 목사님 기분 괜찮으시죠? 기분 좋아요. 저 여러분 오셨는데 내가 기분 싫어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휴식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쉬는 것도, 하던 일을 내려놓고 휴식하고 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세기 초에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가 계셨는데요, 이분은 건강을 돌보지 않고 선교한다고 그러다가 몸에 무리가 와서 27세에 요절했어요. 여러분, 선교에도 이런 룰을 어기면 죽어요.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휴식도 하나님의 일인 것을 몰랐다. 하나님은 일과 휴식이라는 두 가지 리듬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도 그 룰을 잘 따라갔고 일 자랑하며 떠드는 제자들 얼굴에 지친 빛을 보시고 휴식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휴식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 찬양을 또 설교 후에 부르겠지만 악보에는 음표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쉼표가 있어요. 어떤 분이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다가 돌아가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악보에 쉼표가 없었어요.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해요. 내 인생도 신앙의 여정도
현악기 같은 것들도 그렇잖아요. 기타나 뭐 첼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연주가 끝나면 풀어놔야 돼요, 줄을. 저는 설교자지 않습니까? 목사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말씀을 준비하는데 투자하는데, 성도들은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쉽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우리 와이프 얘기하면 성도들은 당신이 무슨 거미인 줄 안다고, 막 서면 입에서 이렇게 거미줄이 쫙 나와가지고 서기만 서면 설교를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진짜 정말 힘들어요. 어제 하루를 내가 일정을 소개하면 새벽에 나와서 내 방 앞에, 제가 10시에 집에 갈 때까지 문 1m 앞에 발을 한번 내민 적이 없어요. 달달달달달 떨면서 이게 본문을 주고 탁 이제 시작을 하려고 보면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설교 제목을 줬는데, 몇 시간 연구를 해보면 내가 이 제목을 왜 줬는가 싶어요. 지옥이 금방 와요. 큰일 났다 싶어서 또 쩔쩔 매고 예를 쓰다가 보면 또 천국이 와요. 뭔가 약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읽어보면 이건 전혀 안 해요. 고민을 하다가 이 천국과 지옥을 겸하면서 책상 한번 못 떠나고 계속 앉아있으면 나중에 눈에 글이 보이지도 않아요. 막 어지러지래가 너무 심해서. 그런 제 초기의 사역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겨우 토요일날 밤늦게 고민 속에 빠졌다가 자신도 없는 설교를 원고를 만들어 놓고 잠을 자면 잠이 오나요? 잠자는 내내 설교가 머릿속을 기어다녀요. 그럼 힘든 거예요. 힘든데 그러다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래서만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딱 정해놔서 얼마를 하면 딱 일어나서 쉬어요. 그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 바쁜 날 오후 4시 전까지 일단 가상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원고가 나와야 된다. 초안이라도 나오면 그동안 모았던 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딱 내려놓고 운동을 시작해요. 러닝머신 뛰고 샤워까지 하고 다 정리가 끝나면 1시간 반 이상이 걸려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땀만 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날아가고 정신이 말똥말똥. 그 집중력이 딱 있을 때 저녁 식사를 뒤로 30분 물려놓고 1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딱 보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밥 먹고 또 그 밥 먹는 시간도 휴식이 되잖아요. 또 집중해서 딱 하고 원고 출력을 한번 읽고 또 그걸 또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집으로 가요. 집에 가서 또 반짝 한번 보고 또 자요. 다시 40분에 딱 일어나서 정신 말똥말똥할 때 세수하고 또 한번 딱 보고 올라와요. 다시 올려놓고 교회. 이게 일이에요. 이제 또 아침에 2번 세게 읽고 고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쉼, 완급 조절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앉아서 계속 일은 하지만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됐어. 자,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과연 휴식을 취했을까요? 못 취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나와요. 못 쉬었어요. 여러분, 이 문맥을 읽어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미리 보고 알았어요. 움직인다는 걸. 그리고 갈 곳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가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는 그저 일할 때 준비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해보십시오. 일은 맨날 하는 거라서 그런 게 내 안에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가 쉬는 일은 가끔씩 있는 기회라서 우리는 그냥 가면 된 줄 아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런 휴식은 어려워요. 이런 안식은 어려워요. 전략적으로 쉬려면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다시 그 진정한 휴식이,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키, 첫 번째, 따로라는 얘기를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가족과 떨어져서 휴가를 보내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적용점이 있습니다. 또 한적한 곳이라는 이 장소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정말 깊이 있는 영적인 만남, 안식으로까지 가는 휴식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놀다 올 수는 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실제적으로 방향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엉뚱한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정말 떠나지도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하고 뭐 공원 갔다 오고 그제 공놀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만 마치지 말고 창의적인 것과 연결되는 진짜 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놀이동산도 야간 개장을 하잖아. 우리 카페도 야간 개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10명만 요구를 하면 밤에 카페 문 제가 다 열어놓고, 기도실은 원래 열려있고 저희 한성교회는 본당 365일 다 열려있잖아요. 그래서 한 10시까지 9시까지라도 애들하고 가족들하고 지내다가 나 따로 좀 시간을 갖겠다,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 책이라도 읽고 좀 자기 삶이라도 돌아보고, 뭐 아니면 아내하고 음악을 듣지 영화라도 보든지 뭔가. 여러분, 인디언들이 그런다 그러죠. 막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씩 서서 뒤를 돌아본대요. 왜 돌아보는 줄 아세요? 내 영혼이 혹시 못 따라올까?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좀 알아들으세요. 이런 진지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고민도 없어요. 어련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지하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쉼도 테크예요. 재테크만 테크가 아니라 쉼 테크라는 말도 있습니다. 휴식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캐나다의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제가 성경 설교하다가 쉬운 번역이 유진 피터슨 번역으로 자주 읽어드렸습니다만,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일과 쉼 중에 갈등하고 있다면 무조건 쉼을 선택하라고. 유진 피터슨은 바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아예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해야 할 일, 깊이 있는 일은 못하고 급한 일만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겁니다. 본인이 일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 외에는 수준도 깊이도 감도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차원을 바꾸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건 일을 더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일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차원을 다르게 하는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휴식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진 피터슨은 그 유명한 멜빌의 소설 백경을 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비딕이라는 흰 고래를 쫓는 고래잡이 배 이야기입니다. 바다는 출렁이고 선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를 젓고, 근데 그 배 갑판 위에서 하염없이 물결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작살잡이인데 그 배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조용히 그림자처럼 앉아있지만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고래가 나타났을 때 작살로 한 번만에 고래 머리를 꽂아야 돼요. 분주함은 우리에게서 이런 영성과 예리함을 빼앗아 삶의 전반적인 수준을 낮춘다는 게 이 유진 피터슨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꼭 이번 전략적인 휴식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